네, 반갑습니다. 네, 밖에 날씨 많이 더운데 참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16장 23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사람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또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예,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교훈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또 다윗 같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또 사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읽은 삼손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반면 교사라 하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사울이 진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참 그렇게 생각에 잡혀서 한평생을 갖다가 다윗을 대적하면서 살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또 오늘 이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들도 삼손처럼 이리 살다 죽을래? 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아, 너희들도 삼손처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래? 이제 반면 교사인 그런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생각할 때에 참 제가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삼손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까? 삼손이 뭐가 부족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참 이렇게 죽었을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내가 지금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내 모습은 과연 어떨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도 정말 삼손처럼 참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진 않은가 하면서 하나님 참 나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을 주실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이제 이 삼손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삼손이 태어날 때에 삼손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느 날 마누아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누아에게 나타나가지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산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가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 삼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그 블레셋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거 블레셋 종대라고 이렇게 출애굽시킨 거 아니다. 내가 괜히 모세를 세워서 너희들을 애굽의 바로의 종된 그 삶에서 이끌어낸 거 블레셋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이끌어낸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의 종된 삶에서 이끌어낸 거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기억하고 참된 하나님인 나에게 순종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을 세우고 만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표징으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거지.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 너희들은 그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에 종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 그게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서 택하여 내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삼손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이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됨이라. 그래서 삼손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서 삼손이 태어났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실인이 되어서 머리는 기르고 삼손이 태어났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13장부터 17장까지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 비록 몇 장 적혀 있지 않은 삼손의 삶이지만 뭘 느낄 수가 있냐면은 야, 삼손이 비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함께 있었지만 삼손의 삶을 정확하게 보면은 들나귀와 같은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옆에 교제하는 사람도 없고 옆에 무슨 복음의 일을 의논하는 사람도 없고 마음을 나눈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삼손을 보면 혼자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삼손의 옆에를 보면은 삼손 주위를 보면은 삼손과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는 사람도 없고 삼손과 교류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싸우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싸우고 들나귀와 같은 삶을 살다가 삼손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 삼손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이스라엘에 삼손 시대에 분명히 그 시대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서 20년 동안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삼손을 통해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삼손의 주위에는 삼손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함께라는 단어가 없어요. 삼손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왜요? 뭐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내 속에 성령님 계시는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하면서 따로 국밥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삼손의 삶 가운데에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에 선지자들이 있어서 나단 선지자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단 선지자도 있어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묻고 또 그들과 의논하고 또 제사장 집을 찾아가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삼손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은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마쳤을까? 삼손이 만약에 주위에 지체들이 있어서 그 지체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은 솔직히 이렇게 엉망진창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섰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야, 삼손이 비단 거의 한 3,000년 전의 사람인데 3,000년 전의 사람의 이 삼손의 삶이 아니라 3,000년 후에 삼손 시대로부터 3,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삼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삼손의 삶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많이 배웠겠죠. 태어나면서부터 마노아가 율법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또 삼손아 너는 보통 사람 아니야. 너는 택한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야. 너는 이 땅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삼손이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에.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제 뭐라냐면 어머니에게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하니까 솔직히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부모는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취하려고 하냐? 너 정신이 있어? 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블레셋의 것들을 쫓아서 산다고? 야, 삼손아 너 정신 차려. 너 왜 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사냐?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오니 이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오니 그러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하나님 제 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애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블레셋 여자가 가득 차 있네요.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저 A의 신앙이 내 신앙입니다. 하나님, 참, 내가 이 아이 하나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내 아들의 신앙의 모습이 내 신앙입니다. 하나님, 은혜 입혀주세요. 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나중에 이 삼손의 삶을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삼손이 자 성경에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것도 기가 차는 거예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만약에 주위에 삼손과 가까운 형제나 자매가 있었다면은 지체들이 있었다면은 기생을 보고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을 때에 옆에서 제어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야, 삼손아 정신 차려라. 야, 너 구원받은 형제가 지금 이 시대를 따져라. 구원받은 형제가 술집에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구원받은 형제가 기생집에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용납하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삼손이 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덧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왜 이 삼손이 들나귀처럼 성경의 욥기에 보면은 들나귀가 주인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정을 쫓아서 방방 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삼손의 인생이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옆에 주인이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주위에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없으니까 이 삼손의 삶을 제어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삼손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물론 간증은 하겠죠. 내 주인의 삶은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성령이에요. 근데 삶을 뜯어보면요.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면서 주의 말씀에 이끌려 나아가는 삶이 없는 거예요. 말은 성령님이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 감사하며 주인 내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삶을 바라보고 삶의 흔적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흔적의 삶들이 없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겠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왔고 어머니로부터 그런 율법의 말씀들을 배워왔고 자기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삼손의 삶을 보면은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누구도 제어해주지 못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삼손에게 만약에 다윗에게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을 나무라기도 하고 또 다윗이 올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던 지체들이 있었던 것처럼 삼손에게도 그런 지체들이 있었다면은 참 그 능력 많고 힘 있는 그 삼손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구나.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삶을 살지만 내 삶을 이끌어주는 이 삶이 내 믿음으로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주위에 형제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위에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밖에 보면은 나무를 보면 어린 나무를 딱 심고 난 다음에 그 나무가 바르게 곧게 자랄 수 있도록 버팀목들을 딱 옆에서 세워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무는 비록 심어놨지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얼마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버팀목들을 세워서 그 나무를 지지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살면 되지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주시고 왜 이 공동체를 주시고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내 옆에 두셨냐면은 정말 서로 연합하면서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흐르고 마음을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내 스스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내가 본다고는 보지만 그게 잘못됐을 수가 있고 내가 판단한다고는 판단하지만 그게 내 육신의 정욕을 향한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옆에 지체들을 통해서 내 삶을 거룩하게 보존해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성 꼭대기로 가니라. 능력 있죠.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을 보면은 이 삼손이 사사로 지냈을 때에 삼손이 이런 삶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삼손을 사사로 세워놓고 이 사사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이 삼손의 삶을 보면서 이 삼손이 하나님을 향한 삶을 보면서 과연 뭘 배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제 16장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결국에는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었지만 마음의 주인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결국에는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매여야 될 사람이 놋줄에 매여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옆에 주위의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소통과 교류와 교제가 없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두 눈이 빼이고 놋줄로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삼손이 되어봤어요. 두 눈이 뽑혀봤어요. 제가 내 마음에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삼손이 마음에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두 눈이 빼여서 옥에서 그 짐승이나 끄는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을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내 인생이 어떻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삶을 사냐?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살았는데 이 20년 동안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하며 소통하는 삶을 살았던가? 내가 이 20년 동안 내 잘난 거 믿고 들나귀처럼 방방 뛰다니면서 살았지. 주인의 어거하는 소리가 귀찮게 들리는 거예요. 낙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잘났으니까 내 다리가 튼튼하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살면 되지 하며 붕붕붕 뛰어다니지. 주인의 어거하는 소리, 주인의 그 인도하는 소리가 귀찮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뭐,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내 속에 성령이 있는데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듣는데 뭐. 삼손이 두 눈이 빼여서 옥에서 맷돌을 갈리고 있는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삼손이 자기의 삶이 되돌아봐지는 거예요. 나의 첫 시작은 이러지 않았는데, 나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 신인이 되게 하셨는데, 근데 내 삶의 종점은 왜 이러지? 내 삶의 종점은 지금 두 눈이 뽑혀가지고 내가 소처럼 짐승처럼 맷돌을 갈고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맷돌을 갈고 있구나.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택하셨나? 내가 이 블레셋 지방에서 나를 소처럼 맷돌 돌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나? 내가 이 20년을 어떻게 살았던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이 20년 사사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하면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아, 내가 한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구나. 나는 내 나름대로 복음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들나귀인 모습으로 낙타의 모습으로 내가 주위 사람들 소리 귀도 안 기울이고 내가 사사인데 뭐 내가 구원받았는데만 내 나름대로 복음을 섬기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내 삶의 중점을 보니까 내가 지금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 돌리고 있네. 야, 내가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내 삶을 마치겠구나. 그 위치에 다다랐을 때 삼손의 마음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삼손이 보통 나이가 30살 때부터 이제 사사가 되어서 20년을 했으니까
죽었을 때 나이를 40대 후반이나 50대로 보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야, 그 시대의 사람들 7, 80 산 사람들 많았을 텐데 그 젊은 나이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삼손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에게 만약에 인도자가 있었더라면 이 삼손의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는 성령님이 이 삼손의 마음을 다스려서 이끌어 주셨더라면 주위에 이 삼손의 삶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자매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매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매님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해요.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교회에 어가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더라면 삼손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렇게 들나귀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옥에 갇혀서 노줄로 매여서 그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서 삼손의 마음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자고 태어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마치게 하려고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됩니까? 삼손이 그 위치에 달아났을 때에 세상의 욕망이 좋아서 기생집에 드나들고 그러면서도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기생집에 들어가서 동침하면서 그런 문란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면서 그래도 나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여전히 감각 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위에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더라면 삼손아 너 정신 차려. 삼손 형제님 정신 차리세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서 그렇게 기생집에 드나들면서 복음 전하면 누가 듣겠어요? 구원받고 나서 당신처럼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회개하세요. 그 마음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명도 어그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삼손의 마음을 다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더 마음에는 무비보셋이 있어서 그 에스더의 마음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다스려주죠. 그렇게 주인이 있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신앙하고 주인이 없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삼손의 삶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삼손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삐끗했을까? 잘못됐을까? 야, 내가 주인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음성을 쫓아서 살았구나. 진짜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부끄러워서 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에 적혀져 있는 삼손의 삶을 보면 기생집에 드나드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손의 삶의 그 페이지를 보면은 기생집에 드나들고 블레셋 여자 좋아하고 들릴라한테 꼬임받고 그 삶밖에 삼손은 기록된 삶이 없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느낀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삼손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 소처럼 맷돌 돌리고 있으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삼손처럼 살았네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성교학교를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제 이제 아는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야, 성신아, 여기 부산에 혹시 주위에 내가 갈 교회가 없겠나? 전화가 왔어요. 그래, 왜 그러는데? 하니까, 사실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만났냐면, 이제 대학에서 전도하려고 게시판에 대전도 집회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이 목사님 집회 가봤는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나한테 또 시비 걸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부산에 있을 때 이 목사님 말씀 들어봤다고 나도 집회 갈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대학에서 포스터 붙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딱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내가 포스터 붙이고 있으니까 그 형제가 딱 그 형제 이제 예전에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살고 있던 형제님이었는데 이제 딱 지나가다가 내 포스터 붙이는 걸 딱 본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필 포스터 붙일 이때에 이 형제가 지나가서 나를 만났네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을 데리고 이제 대전도 집에 참석을 했죠. 근데 대학 생활이 너무 즐겁다 보니까 그 형제가 잘 교회로 안 이끌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 마음에 그 형제를 품었어요. 내 자식처럼. 꼭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 저 형제가 진짜 교회 다니고 말씀 들으면서 같이 복음 안에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자기 이제 대학에서 학과 선배들하고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막 늦게까지 막 지내고 또 자기 자취를 했거든요. 그만 늦잠 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갈 때마다 그 학교에서 가까운 그 형제 숙소에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 형제 오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두드리면서 연식아 학교 가자 연식아 그래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제 마음에서는 그 형제를 위해 엄청나게 기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그 이제 마산에 살고 그 형제 부산에 살 때에 아 내가 이 형제 좀 말씀 테이프도 보내줘야 되겠다. 또 합창단 음악 CD도 갖다 줘야 되겠다 해서 내가 몇 번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씀 테이프도 주고 CD도 주고 했는데 여전히 이제 마음은 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성교학교를 갔는데 한번 이 형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이 주위에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 없냐고. 그래, 너 갑자기 왜 그래? 하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형제 마음에서는 내가 아버지에게 복음 전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 복음 듣고 구원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복음 전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는데, 지금까지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 살았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 놓으니까. 교회 가서 사람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지금까지 교회하고 워낙 멀리 지내고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사람을 초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결국에는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이 형제 마음에 한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하고 멀리 지냈던 결과가 우리 아버지 그대로 보내는 거구나. 야, 내가 지금까지 이 세월 동안 교회와 상관없이 살았던 삶의 결과가 내 아버지가 멸망받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잃고 난 뒤에, 아버지의 영혼을 잃고 난 뒤에 이 형제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하고 다시 연결이 돼서 그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삼손도 이랬겠구나. 두 눈이 이 삼손은 자기가 살았을 때는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의 결과가 두 눈이 뽑혀서 노줄로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갈리고 있으니까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야, 내 인생의 이 삶의 결과가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을 있었는데 짧은 인생이 아니죠. 내가 사사로서 20년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그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지 못할 그런 삶을 좀 보여주면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을 못 살면서 저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만 보였구나. 삼손 사사 어디 갔어? 가사의 기생집에 갔대. 삼손 사사 어디에 있대? 기생집에서 자고 있대. 기가 차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사로서 그런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대학의 형제에게 한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이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더라고요.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예전에 그 머리털을 한번 싹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아,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하면서 그 머리털이 한번 싹 밀리고 난 뒤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가운데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면 그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로 하나님이 삼손의 마음을 옮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놋줄로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몇 년 갈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고 맷돌 갈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밥 먹고 맷돌 갈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택감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짐승입니까? 내가 소입니까? 내가 소처럼 살라고 내가 맷돌이나 갈라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됩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삼손을 다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야, 너 사사로 태어났는데 죽기 전에라도 사사로 살다가 한번 죽어야지. 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까지 세상의 욕망 따라서 살았잖아. 나 뭐 구원받았는데 뭐. 나도 내 속에 성령이 있는데 뭐. 네 마음에 네가 주인이 돼서 한평생 살았잖아.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힘입어서 살다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그 머리털을 한번 싹 밀어버리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요, 그 머리털 싹 밀고 난 다음에 촛대 옮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머리털 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삼손 포기 안 하더라고요. 싹 다 한번 밀어버리고 난 뒤에 야 삼손아 네 삶 보니까 니는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다른 사람 머리털에서 내 능력의 머리털이 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다시 삼손에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느 날 이제 삼손이 자기를 많이 느꼈겠죠. 이 두 눈이 있으니까 보는 게 많아서 우리가 잡생각이 많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소경대 보십시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제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서 막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삼손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야,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 제주 부리게 하자. 어쩌면은 삼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제주 부리고 사는 건 아닌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있고 구경하고 삼손 세워놓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세워놓고 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아 제주 부려봐. 월급 50만 원 올려줄게. 제주 부려봐. 야 월급 50만 원 올랐다 기쁘고 야 좋은 사단에 좋은 집 줄게. 야 이번에 이래서 좋은 집 샀다. 야 내가 좋은 차 줄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향에서 똑같이 세상의 풍류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욕망을 쫓아서 복음과 마음이 멀고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멀고 생명에 향해서 마음이 멀고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아내 얻어가지고 풍부하게 배불리 맛있는 거 먹고 살다가 죽는 거요. 마귀 앞에 제주 부리는 삶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이 삼손처럼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부끄러운 삶이 아니고 제주 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마귀 앞에서 제주 부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주 부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 삼손아 우리가 떡 하나 줄게. 제주 부려봐. 제주 부려볼까요? 막 삼손 춤추는 거예요.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월급 10만 원 준다니까 제주 부리는 거예요.
상여금 준다 하니까 막 제조 부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리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제주 부리는 그리스도인을 보는 거예요.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에 생명을 향한 마음도 없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욕망에 젖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제주 부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너무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좀 새끼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벤츠 타고 다녀도 티코 몰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도 티코 몰고 다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내가 그냥 한 10몇 평짜리 초가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도 초가집에 살랍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블레셋 사람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주 부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러려고 구원받은 게 아닐 건데, 저렇게 삶을 살다가 천국 가려고 구원받은 게 아닐 건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셨는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이 귀한 믿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쳐야 되냐? 왜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아부 떨면서, 왜 이 세상 사람의 장난에 맞추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 박수 치는 소리에 그 재주 부리면서 춤추면서 살다가 인생 마쳐야 되냐?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은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너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떡 하나 던져주면 그거에 좋아가지고 춤추고 있고 재주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너무 감사하죠. 삼손이요, 주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일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때 세 줄로 묶여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때 하나님 부르고,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불렀지, 나머지 삶은 전부 다 기생집에서 풍류 즐기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 삼손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저 다시 불쌍히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저요, 사사로 산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저요, 하나님의 인도 받고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인도 받고 사는 게 아니고, 저는 한 번도 말씀 앞에 내 마음 부인해 본 적 없고 내 마음 꺾어 본 적 없습니다. 복음 듣고 구원받아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속의 음성을 좇으면서 내가 내 고집 부리면서 살았고, 한 번도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마음 꺾어서 살아본 적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저 안 떠나셨네요. 그런데도 다시 머리털이 밀린 내 머리에 새 머리가 나게 하시네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예, 주님 인정합니다. 저 지금까지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사로서 진짜 보잘것없이 살았습니다. 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사로서 본이 되는 삶을 못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기생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드디어 자기의 원수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두 눈이 뽑히고 난 뒤에 드디어 자기의 원수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두 눈을 떴을 때는요, 이 세상이 원수가 아니었어요. 쾌락의 대상이었지. 이 세상이 원수가 아니었어요.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집에 가면 즐거웠지. 원수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눈이 뽑히고 나니까,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원수는 이 세상이었구나.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좀 얻어먹어 보려고 재주 부리면서 춤추면서 살았구나. 와, 부끄럽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너무 부끄럽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이요, 머리털이 다 밀려가지고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인생 헛살았구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더구나 사사인 내가 진짜 인생 부끄럽게 살았구나. 내가 진짜 내 인생을 탈탈 털어보면 기생집 간 것밖에 없는 거야. 진짜 내가 이렇게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구나. 그래도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소처럼 맷돌 갈고 있으면서 세상에게 희롱당하면서 마귀에게 희롱당하면서 이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내가 지금 재주 부리면서 춤추고 살고 있구나. 삼손이 웃겠습니까? 춤추는 자기가 웃고 있겠어.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내가 지금 춤추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다가 부끄럽게 주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원수였네요. 블레셋 저 인간들 원수였네요. 저 들릴라 원수였네요.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다가온 자였네요. 근데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 들릴라를 내가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원수를 내가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준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방향으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살아 그걸로 기뻐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향으로 내가 지냈습니다.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부르짖었겠죠.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님 압니다. 저 보잘것없고 저 밉지요. 주님, 저 밉잖아요. 사사로서 이런 삶을,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무슨 내가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주님, 저 밉지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 마지막으로 당신께 구하오니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죽기 싫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 싫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나를 생각하옵소서가 자카르라는 뜻인데 이 자카르라는 의미는 기억하기 위하여 표를 해두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사기 13장 5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저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 좋아서, 블레셋 여자 좋아서 쫓아다니고,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집 들락달락하고, 또 블레셋 그 드릴라가 좋아가지고 그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당신이 내가 태어날 때에 사사기 13장에 그 약속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 기억하셔서 이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싫다. 성경에 보면 네 같은 사사 없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니처럼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이 어딨노? 싫다.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옵소서 했을 때에 그래, 나 니를 보면은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하고 진짜 너 개차반처럼 살았지만 그렇지만 내 약속은 변치 않는다. 기억하기 위하여 표를 해둔 그 자카르라는 약속, 그 13장에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이 약속은 너에게 변한 적이 없다. 너 기생집에 갔지? 그래, 너 기생집에 가서 엉망으로 살았어. 그렇지만 네 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적이 없어. 너 엉망진창으로 살았지? 그래, 나도 안다. 하늘에서 보고 있었다. 니도 부끄럽지? 두 눈 떼이고 나니까 소처럼 맷돌 돌리고 나니까 니도 부끄럽지? 그런데 이거 기억하라. 너를 향한 내 약속은 바뀐 적 없어. 너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바뀐 적이 없어. 너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뀐 적이 없고 변한 적이 없고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걸 생각하니까 삼손이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구하겠습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저는 이 원수를 벗삼아 살았습니다. 이 원수인 세상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원수인 세상의 욕망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드디어 원수인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내 두 눈이 뽑히고 나니까. 삼손이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향해 힘있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 믿지요? 주님, 저 꼴 보기 싫죠? 주님, 저 버리고 싶죠? 그래도 부모 마음이 주님 아닙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도 자식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산 이 자식 기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힘입어서 진짜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밀리고 진짜 그 비참한 모습에서 100% 주님만을 의지해서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삼손아, 네 삶은 그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적 없어. 네 삶은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삼손이요, 죽었을 때에 행복했겠죠. 야, 나는 진짜 이런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말하기도 부끄럽다, 내가 사사였다는 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사사라는 거 그것 좀 지워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내가 사사로 살았다는 거 입에도 내기도 부끄러운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었구나. 내 머리털이 밀릴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 두 눈이 뽑혔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었고, 또 내가 그 옥에서 소처럼 맷돌을 갈고 있었을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서 삼손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삼손이 좀 더 일찍이 그 사사가 되었을 때 그때에 자기의 두 눈이 뽑혀서 자기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었을까. 자기의 두 눈이 뽑히고 나니까 정확한 원수가 보이는 것처럼, 야,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두 눈이 뽑히고, 정말 내가 보는 이 세상, 내가 보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정말 이 세상,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부떨면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의 풍요에 내가 재주 부리면서 사는 삶 살기 싫다. 만약에 조금만 더 이 두 눈이 뽑혔었다면 삼손이 더 힘있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었을 건데 삼손이 40대 후반에 50대에 죽었지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야, 삼손 욕할 거 없다. 우리는 이제 삼손 보면 욕하지요. 야, 삼손 보면은 힘세고 하지만 진짜 부끄러운 삶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은, 야,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장단 맞추면서 재주 부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도 삼손하고 똑같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래? 아니면 이 삼손처럼 블레셋 사람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재주 부리는 삶을 살래?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해요. 마귀가 박수치고 있어요. 세상 박수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재주 부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진짜 혀 깨물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이 세상의 흐름에 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재주 부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삼손이 부러지실 때에 하나님 그 응답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삼손이 그 두 팔을 벌려서 기둥을 의지해서,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주의 손에 힘있게 들려서 쓰임받다가 주님께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같은 자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당연하지. 자,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삼손은 허물이 많지요. 또 삼손은 한평생 반역하며 살았죠.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마음의 주인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산 게 아니고 항상 자기를 섬기면서 자기를 주인으로 세워놓고 반역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런 삼손을 향해서, 이런 야곱과 같은 자를 향해서 여전히 그 사사기의 13장의 약속이 살아 있어서 여전히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일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삼손이 뭐 딴 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삼손을 택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삼손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제2의 삼손인 우리도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앞에 재주 부리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삼손이 뭐 어디 다른 데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삼손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삼손처럼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는 그걸로 끝나고 그냥 내 삶은 세상 가운데 재주 부리면서 세상 가운데 장단 맞추면서 춤추면서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물으시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인데, 이거는 여전히 삼손처럼 재주 부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래? 아니면은 두 눈이 뽑히고 난 뒤에야 블레셋이 원수인 걸 깨닫고 복음을 향해서 그렇게 살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대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삼손이 진짜 엉망으로 살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런 삼손을 향해서도 다시 은혜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긍휼의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그래도 그 삼손을 향해서도 그 그 사사기의 13장의 그 약속이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최소한 우리가 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삶을 당연히 살 수 있죠. 똑같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못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삼손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주 부리면서 사는 삶, 그 삶은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참 삼손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주위에 함께 교류하는, 함께 교제하는 참 그런 지체들이 없었더라고요. 삼손이 너무 안타까운 게 삼손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 때에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집 찾을 때, 술집 찾을 때에 주위에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더라면,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더라면,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었더라면 삼손이 그렇게까지는 하나님 앞에 참 삶을 살지 않고 더 귀하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며 참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 때에 정말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으로 이끌리는 그 힘이 무리의 힘에서 나오더라고요. 나 스스로 내 신앙 못합니다. 나 스스로 우리 집에서 인터넷 방송 보면서 기도하면서 신앙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이 신앙을 교회 가운데 무리 가운데 함께 이끌리도록 해놨다는 거죠. 숯불이 아무리 잘 타고 있어도 그 잘 타고 있는 숲을 빼놓으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교회 가운데 두셨고 무리 가운데 두시고 또 그 무리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은 그 몸을 살찌우시고 그 몸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처럼 비록 삼손은 그렇게 살다가 너무나 젊은 나이에 더 힘있게 복음을 향해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그렇게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갔지만 저희들은 삼손의 이런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저는 삼손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의 규범 앞에서 재주 부리다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재주 부리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시고 형제 자매님들 주셔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